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의 친절한 벌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죄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3절만 하겠습니다. 죄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너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잠언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해서 비유, 풍유, 교훈, 계시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을 비롯해서 나중엔 후반에는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그렇게 각자가 또 이렇게 저작했던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하나로 묶은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길이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가는 것들이 결국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핵심 주제를 좀 놓고 보면요, 일상의 광범위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주제를 망라하면서 이 지혜를 독특하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혜 그러면 어떤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이 지식이 이 지혜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사람같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시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지혜서인 잠언의 내용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부터 9장까지가 사실은 긴 서론입니다. 1절 오늘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5가지 목적을 잠언이 기록된 5가지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을 깨닫게 하고 훈계와 슬기로운 삶을 깨닫게 하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이 말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가진 능숙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연설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오늘 읽었거든요. 오늘 이 지혜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가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 한복판에 딱 이렇게 서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탄식에 가깝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하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지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미련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편 1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지혜는 23절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회개를 우리가 말할 때 딱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슈브,
회개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할 때 여기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퇴보라는 뜻이 우리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문에 이 퇴보라는 뜻은 곁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길로 이렇게 잘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곁길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멸망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죽는 길이니, 그 길로 가면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니, 그 길에서 길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요청하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에게는 고통이야. 그 길로 가면 너에게는 죽음이 있어. 그러니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거만한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방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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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그냥 회복 정도, 원상태의 길을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가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기회를 주어도 결국 그들은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24절부터 말씀 보니까 25절 말씀 보면 24절 25절 말씀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서 불러도 지금도 부르고 있어도 그들은 이렇게 멸시한다.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의 예시가 좋은 예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바로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의 이 과정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하죠. 물이 피가 될 때 재앙을 할 때 바로의 마음입니다. 22절 7장 22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일으켰을 때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6번째 재앙 악성 독종이 있을 때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면서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거절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처음에는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자꾸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포기하시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멸망의 길이 끝까지 보여도 너무나 고집스러운 그러한 동물들처럼 끝까지 정말 그 길들, 멸망의 길들을 꾸역꾸역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장 33절 오늘 잠언 말씀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두려움이 확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어기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균형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에겐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영을 준다 그러고 나의 영을 준다 그러고 나의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약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심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조라고 하는 이 강조점을 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어떤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자칫 우리가 실수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잠언 말씀조차를 읽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조차를 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지혜로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신 것이죠.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그 고집센 동물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가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을 잘 마음에 받으시기만 하면 바로 균형감 있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 지혜의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반대로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꾸 떨쳐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의 영, 지혜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안정감을 가지시고 동시에 반대로는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그것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잘 부합하게 오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지혜가 사방에서 부릅니다. 오늘도 지혜가 사방에서 부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도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지혜가 사방에서 저희를 부릅니다. 오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내 가족을 통해서도 내 친구를 통해서도 또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더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사방에서 부르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그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버거운 상황을 만날 때 지혜이신 주님을 찾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돌이키는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